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원 캠프 때 그 재앙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이게 다락방을 하는데 신자로 시작해서 불신자 살리는 그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제주 지역인데요. 제주 지역에 정말 재앙을 막는 그런 절대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뿐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도 있고 어떤 큰 상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지역을 볼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은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가정에는 부부 문제도 있고 또 부모 자녀 문제도 있고 그죠? 또 가정의 경제 문제도 올 수가 있고 또 후대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때때로는 뭐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가출을 해서 소식도 없이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전에 제주 캠프 해봤잖아요.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정신병도 있지만 정신병 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집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가냐 하면은 방황하다가 자살까지 가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지금 시대를 보면은 중독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캠프 왔을 때, 여기 입당 그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하원동에 갔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뭐 한 동네에 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 시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뭐죠? 우리 후대들은 게임 중독, 더 나아가서 또 돈 있는 사람들 뭐 쇼핑 중독, 막 이렇게 이제 결국 정신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또 많이 있지요.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우상, 지금 이제 완전히 이 우상 시대를 맞았는데 여기만 해도 서귀포만 해도 약천사를 비롯해서 몇 개의 큰 절들이 있잖아요. 또 이게 작은 절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 종교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왔거든요. 70만 살리는 순회 캠프가 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어요. 그래서 제주도 우상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18,000개래요. 우리 다 기도하고 오셔서 알지요? 기도 제목 다 올려가지고 우리 다 기도하고 왔거든요. 18,000개. 그래서 제주 살릴 70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 캠프 팀들이 전부 이제 기도하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순회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사단은요, 현장에 사탄의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인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인간의 이론들, 인간의 생각들 이런 걸로 내 안에 망대를 쌓게 만들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완전히 귀신이 들락거리면서 집을 지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사단이 망대를 쌓아놓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쌓아놓은 망대를 보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누구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이 존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나님 직접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거 거절하고 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게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죠? 완전히 불신앙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3장 23절 불신앙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죄를 지은 이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바뀌어졌지요. 유괴된 어린아이는요, 부모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서 이 사단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는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 뭐죠? 셋 계통의 혈통들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들, 이래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네피림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죄악하면은요,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상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어기거나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가 어디까지 왔냐? 여기서는 나 중심이라고 보면은요, 여기 이제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바벨탑이 그냥 단순한 성공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성공이 참 성공이냐? 참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사단의 망대를 개인들에게 다 심어 놓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현장에 갔을 때에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망대를 가지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전도지를 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줬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줬는데 그거 받고도 복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왔는데 영 역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진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이 현장을 보는 거죠.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런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 근본, 이 사탄의 망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냐, 해결할 수 없는 뭐죠? 영적인 문제에 빠져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고요. 사단에 잡힌 상태가 영적 문제인 거예요. 또 원죄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뭐죠?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오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아비가 마귀예요.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전도잖아요.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를 영화롭게 하려고 섬기는 그것이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일 수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섬기는데, 이 사단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서 이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뭐 하죠? 이제 종교 생활합니다.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종교 생활 하는데, 귀신이 눈에 보이면 그러면은 이게 간단해요. 안 믿겠지요. 눈에 보이는 귀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거를 믿고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뭐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계속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과 생각에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음과 생각에 고통이 따라오는데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이 살아가요. 참 평안도 없습니다. 참 행복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우울증 환자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계속 심해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자녀를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자녀를 학교 보내고, 이거를 해주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자녀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이분이 보통 오후 1시쯤 일어나요. 오전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자느라고 못 받아요. 오후 1시쯤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갔단 말이죠. 올해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물도 그럼 저녁에 챙겨놓으면 참 좋은데 못 챙겨놔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애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준비물 챙겨서 또 학교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냐?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 우울한 감정이 몸으로 딱 왔어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돼버린 거죠.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공황증 환자들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거든요.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몸으로 딱 쳐버리니까 이제 공황증이 돼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발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전도라는 것 때문에 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오늘 가서 아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육신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와요? 한계가 와버려요. 열심히 살아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삶에는 뭐가 깨져버려요? 균형도
또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계 오고 불치병 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런 현장들을 여러분이 갔을 때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수원 캠프에서도 그런 현장을 좀 봤고 전에 제주 캠프 왔을 때도요. 요 근처에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 다 누워있어요. 식구들이. 다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할아버지가 조금 그래도 움직이고 건강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케어들을.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에도 한계가 오면 어느 날 우리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는 날 가는 곳이 어때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요 문제는요. 뭐가 되냐면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데 이게 가문에 보면은 우울한 가족이 많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가정도 오빠가 혼자 계시는데 오빠가 좀 어려워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 그래요. 근데 오빠도 우울증이에요. 지금 당신도 케어를 못하는데 지금 당신도 애들을 못하는데 이 오빠는 더 심해. 그래서 아예 방에서 안 나온대요. 그럼 그런 오빠를 모셔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왜 굳이 모셔오려고 그러냐 했더니 다른 형제들이 다 싫다 그런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마음이 착해서 싫다는 소리를 못해. 근데 본인도 힘들고 애들도 케어를 못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가문을 다 그렇게 잡고 그 가문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만 그럴까요? 어떤 집은 단명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중독이 계속 내려오는 집들도 있고요. 그죠? 후대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갔을 때 이 사탄이 얼마나 진을 치고 망대를 쌓아놨는지 아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답도 뭘로 줘야 되죠? 답도 말씀으로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언을 하셨는데 어떤 예언을 하셨냐?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범죄하도록 만든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다라는 요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요 현장을 가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던 그리스도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약속 믿고 현장에 가서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겠고요.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을 그때에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마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겠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언약 놓치고 이제 포로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건지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으로 와서 저들을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취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오셨어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지옥 가도록 만든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럼 마귀의 일이 멸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멸하게 하시겠다 하셨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으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로 오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지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할 것은 이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아무리 해도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영접이죠. 영접.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영접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변화가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거 뭐예요?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의 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죠? 이 사단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뭐죠? 현재.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미래에 우리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 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미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어져요. 미래에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뭐가 해결됐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어디예요? 여기 있죠?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에 한 영혼이 영접을 했다 그럴 때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대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세우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런 망대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 이런 망대를 세우면 되겠고요. 근데 현장에 가서 이런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단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누릴 것. 뭘로 누리지요? 기도로 누릴 수 있죠. 그러면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새 가족을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봐도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정말 이 단어 하나 붙잡고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듣던 말씀, 나 아는 말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양육하는데 천주교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처음에 가서는 구원의 길을 하면서 성경을 일부러 하나도 안 찾았어요. 그냥 설명만 쭉 하고 왔어요. 이제 두 번째 가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서 읽어봐라. 또 찾아서 읽어봐라.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표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무슨 표정이냐면, 아,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뭐 이런 표정이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자녀다. 이미 이제 성당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벌써 받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정체성을 심어주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뭐를 누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는 것. 이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그죠? 만대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취시킨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떠나 있다가 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그죠? 유괴당한 어린아이가 완전히 만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어떻게 해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도 아직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계속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새벽에 한 3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정말 끝난 게 확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뭘 끝나게. 제가 지금도 기침 조금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주 오기 전에 이게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었을 텐데, 그럼 제가 제주 왔잖아요. 왔으면 끝나야죠.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면 끝나듯이 제주 캠프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오늘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계속 아침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그 기도도 있었는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 있던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실까요? 성경 구절을 제가 잘 안 적었는데 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그죠?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다 한계 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시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 현장에 가셔서 불신자들의 상태 확인하시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왜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건 너무 많은 문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가서 우리가 구원의 길 읽어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 사람의 상태를 알고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게 뭐죠? 응답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하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의로 살다가 결국은 한계에 맞지만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현장에 가서 현장 살리고 이것을 우리 안의 기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근본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흑암 세력이 근본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근본을 해결하는 경제 문제도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있을 테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근본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점 안 쳐도 돼요. 그죠? 굿 안 해도 됩니다. 종교 생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근본을 해결해주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배경이 있어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신이 무한한 배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위기 당했을 때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어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흑암의 세력 꺾게 하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지요. 마지막 축복이 세계복음화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은 누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제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딱 보면은 이렇게 제자구나 이래야 되는데 숨겨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둘째 오빠가 산에를 갔다가 산삼을 두 뿌리 캐왔어요. 근데 산삼을 두 뿌리 캐왔는데 제가 오빠한테 물었거든요. 오빠 산삼인지 어떻게 알았어? 산삼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 산삼인지 어떻게 알았으니까 보니까 산삼이더라. 이래요. 그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만나서 보니까 제자야.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산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오빠랑 이제 뭐 동생, 누나랑 이제 뭐, 야, 이게 산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럼 가서 감정 한번 받아보지 뭐. 산삼이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의 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누구 찾는다고요? 제자 찾는 겁니다. 그냥 숨겨서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병든 자 분명히 만난다는 겁니다. 그 병든 자 만났을 때 아이고 이거 먹으면 좋아지고 저거 먹으면 좋아지고가 아니라 당신이 병든 근본의 이유 설명해주고 거기다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보는데 원불교가 어린이집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골에서 원불교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요? 요즘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다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여기서 어린이집이 되면은 그죠? 어디서도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동부어린이집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여기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 후대들 놓고 우리가 또 후대 가운데 복음받을 제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숨겨둔 랩넌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가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가서 이 만남이 진짜 한 번 만나는 거지만 이 사람들에겐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만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에 이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 밖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주도 보면은 정말 이게 절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제주도가. 이제 그런 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전부 지금 종교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나가는데 축복을 누리는 길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냐? 내가 없어지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장 보는 눈도 열려 있고 언약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나만 없어지면 돼. 내 생각, 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정말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캠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그죠? 캠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실까?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를 주시죠? 전할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만난 사람을 보는데도요, 이야기 다 하고 나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구원의 길 달달달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만남이 정말 축복의 만남, 그런 만남이 되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현장에 가서 뭐를 확인해요? 응답도 확인합니다. 성령인도 받아가면은 바울이 성령인도 받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지요. 그 중에 사도행전 13자봉 첫 현장에 갔을 때에 구부로에 가서 총독이 복음을 받고 박수무당이 흑암권세가 깨지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진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응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종일토록 다니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지금 여기 돈 많이 벌러 오신 분도 없고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오신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기본 메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기본 메시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현장에 답을 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갔을 때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의 인도받았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제주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둔 망대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